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학생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 사태로 예배가 완전히 다 정상화되지는 못하고 그렇게 학생들은 따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심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상황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이 어려운 사태가, 또 세계의 이 어려운 사태가 하루빨리 조속히 회복되어서 주님을 즐겁게 예배할 수 있고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쓰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건강히 이 사태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해볼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리.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예배 앞에서 온전히 서며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이 시기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각하며 새롭게 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잡아주시고 주님,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학생답게, 주님을 사랑하는 학생답게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주시고 주님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나라와 우리 사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참 나라가 너무나 힘듭니다. 아픈 사람이 많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또 나라를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회복을 원하는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무기력하게 엎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도하며 무릎 꿇고 이 나라를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학교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사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포기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려워하는 사회를 위하여, 병들어 있는 사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회복시켜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올해 새 사람을 입으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격과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닮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 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도 주님,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잘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올해부터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 주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각 권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출애굽기 말씀 차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고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을 한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하고 오직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아멘. 저희는 지금 우리 창세기부터 해서 각 권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각 권의 내용이 워낙 풍성하고 많은 양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들을 다루다 보면 좀 이렇게 아쉬운 부분들이 참 많이 생기지만 이 시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읽는 성경에 대한 핵심을 좀 기억하고 또 암기하고 또 암기한 그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서 또 성경을 읽어내려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십계명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한번 기억해 볼까요? 창세기의 핵심 키워드는 4+4였습니다. 처음 4는 4가지 원약사, 기원 이야기의 핵심 사건이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이 타락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 죄악이 간영한 이 세상을 향해서 심판하셨는데 그것은 홍수의 형태로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고 노아를 구원하셔서 노아의 그 가족들로 하여금 다시 재창조되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항하고 대적하면서 바벨탑을 만들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은 이제 믿음의 선진들로 부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족장의 이야기로 이어지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 가시고 그 네 가정, 그 네 부부들을 통해서 신실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드러내시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은 오늘 핵심은 10+10+ 성막입니다. 앞에 10은 특별히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많은 신들이 그렇게 강력하다고 추앙받고 경배받았던 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대항도 저항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신, 이곳에 어떤 신도 있지 않고 사실은 그 신하들, 인간들이 만들어낸 자기의 욕망의 그런 투영의 신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진실로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 또는 다른 말로 하비루, 그러니까 이 노예 계층의 또 여러 가지 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흙수저의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것이 이 출애굽기 말씀 상반부 말씀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은 이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이 되어 있는 장자의 죽음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나타내면서 신약시대에 참된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앞부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앞에 19장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왜곡되고 깨어진 나라들, 또 가정의 관계들, 또 이웃 간의 관계, 또 피조 세계와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대로 온전한 질서와 균형을 맞춰지는 것, 그 상태를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은 그냥 평화라는 단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내적인 평안을 비롯해서 이 객관적인 상태에서도 창조 질서 안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있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과 또 이웃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가정이 가장 가정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가장 나라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는 상태, 더 나아가서 이 피조 세계들도 잘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피조 세계로 회복되는 상태를 바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런 객관적인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이 십계명을 살펴보면 그래서 이 총 2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앞부분은 하나님 사랑, 뒷부분은 이웃 사랑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출애굽기 중간에 아주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는 성막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백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양육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10 플러스 성막, 이 3가지 키워드를 기억하면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련된다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이 말씀이 대표되는 이 십계명이야말로 샬롬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엄격한 규칙이나 법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샬롬으로의 초대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라고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집트 땅 종살이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종살이 하는 것, 노예살이 하는 것, 억압받는 것 굉장히 싫어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죄악된 삶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애굽의 귀족들과 고위층들은 자기 멋대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은 그 밑에 피지배 당하는 사람들, 이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들, 피지배층은 고통당하고 억압당하고 신음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그 관계가 온전한 샬롬을 누린다는 것은 내 멋대로 사는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질 때 우리는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부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부분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세 부분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된 신인 것을 이 출애굽, 이 앞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의 구원을 통해서 봤다면 이제 다른 신, 나에게 다른 어떤 형태의 구원, 다른 은혜 또는 다른 성공을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인간은 우상을 만들어내죠. 마치 이것이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듯이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낸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이 오래됐다고 해서 하는 이 계명은 상관없는 계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늘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우리 식대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들려고 하는 그 우상을 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 그분은 인격자이시고 그분은 어떤 물건으로 취급당하거나 보이지 않는 데서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됩니다. 나아가서 이 사람과의 관계 계명이 나오는데 그것이 5째 계명부터 7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가장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신 이 공동체가 가정이죠. 가정의 깨어짐은 여러분 끊임없이 악을 생산해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이 정인이 사건을 봐도 너무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어떤 이유에서든 자기 자녀를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이들은 이제 자녀로 키우겠다고 입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그렇게 가정다운 모습을 지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그냥 단순히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규율이라기보다는 끊임없이 가정 안에서의 온전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미 부모가 자녀를 깊이 사랑하는 것을 전제하는 계명이죠. 여러분, 그래서 가정의 온전한 회복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인간은 어떤 이유에든 간에 한 생명, 이 생명은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인격을 온전히 존중하는 것, 이것이 이 이웃에 대한 계명이죠.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결혼은 사실은 이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은 하나님이 주신 아주 아름다운 연합이고 결합이에요. 여러분, 성관계, 또 부부관계 이렇게 말하면 이런 거 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니고 와, 아름답구나. 너무나 멋진 연합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자기 정욕이 들어가고 자기 욕망대로 하기 시작하면 가정을 지켜내지 못하고 또 서로의 가정도 지켜주지 못하는 아주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이 주를 이루는
이 계명들이 있어요. 그리고 8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이 피조물들과 또는 피조세계 또는 물질과의 관계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왜 도둑질을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면 남의 것을 빼앗고 이 물건에 대한 탐심이, 여러분 사람보다 물건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오면 도둑질해요. 나와 가까운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저 물건에 손을 대는 이유가 뭡니까? 이 관계보다는 저걸 소유하고 싶은 그 욕망이 더 커지면, 여러분 물질을 다스림의 존재로 보지 않고 욕망의 존재로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는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거짓 증언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유리한 것들, 다른 사람에게 불리해지고 소위 이 뒤통수 친다는 이 것들이 왜 생겨납니까? 끊임없이 물건에 대한 탐심 때문이에요. 10번째 계명에도 그래서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웃의 것을, 나한테 주신 것들로 만족하지 못하고 옆에 있는 것이 더 멋져 보이기 때문에 탐심을 내기 시작하면 여러분 관계는 깨어지고 그 물질의 종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십계명은 사실은 물질과의 관계는 우리가 왕적 존재로 잘 다스려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탐심을 버릴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웃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울타리를 지켜줘야 돼요. 가정의 울타리가 지켜질 때 온전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회 악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이 지켜지지 않아서예요. 여러분 서로의 관계를 존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무거운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 또 더 나아가 피조세계 또 물질과, 그 물질을 착취의 대상으로 또 이 소유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다스림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는 내용이 뭡니까? 샬롬이란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평안이 없다, 잘못 교육받은 거예요. 늘 두려워하고 염려가 가득하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교육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샬롬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평강, 참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훈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훈련되기를 소망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샬롬을 지켜내고 또 샬롬을 주시는 분 앞에서 그 샬롬을 누려야 될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초대는 샬롬으로의 초대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냥 맨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배가 핵심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한다는 것은 더 포괄적인 거예요. 예배 행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서 전체가 회복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십계명을 붙들고 또 말씀 앞에서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길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 온전히 이 샬롬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고 이웃은 온전히 사랑하고 신뢰하고 서로 존중해야 될 대상이고, 물질은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오히려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가야 될 것이지, 어떤 한 거 하나도 이 왜곡되거나 무너져 버리면 우리 가운데 샬롬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십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또 이 물질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서 하나님 잘 경외하고 경배하고 또 잘 사랑하고 더 나아가 잘 다스려서 하나님 이 샬롬의
이 신앙생활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샬롬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샬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그 말씀들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샬롬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가정,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그 창조의 질서에 합당하게 모든 관계가 하나님 바로 맺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된 평강과 하나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물질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것, 또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주신 것을 청지기로서 잘 사용하고 감당할 수 있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샬롬을 누리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계명 말씀을 통하여, 또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특별히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샬롬으로 하나님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웃과의 관계도 온전한 사랑과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모든 피조세계와 물질을 잘 다스리며 하나님 청지기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또 우리 학교 생활, 또 공부하는 모든 것들 잘 다스리며 하나님 잘 감당하며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이제 의탁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이 말씀을 붙잡고 샬롬의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을 맛보며 샬롬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이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의 일상과 신앙생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